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던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을 떠나갔습니다. 대도시 문명 속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우상 숭배와 죄악의 땅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극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곳에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축복을 누렸을까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먼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이 곧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내인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로 천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결국 활짝 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어머니 사라에게는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이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14살 많은 형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한 가족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너의 가정 가운데 아들을 줄게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그 가정엔 기쁨과 동시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짓궂게 이삭을 대하게 되자 문제가 커졌어요. 그래서 사라는 고심하다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게 됐습니다. 이삭은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갈등과 싸움을 보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삭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이런 갈등과 싸움이 생기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분쟁과 시기와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일까?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기, 다툼, 분쟁의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풀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약속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늘 빼앗기고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삭이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너 그랄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그랄은요, 지금의 가사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큰 길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삭은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요, 소출이 100배가 넘게 나오게 됩니다. 양떼와 소떼를 크게 거느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부자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누군가의 소유를 빼앗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부자가 됐을 뿐이에요. 그런 그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이 판 우물을 계속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삭은요,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란 뜻의 에색이라고 불렀어요. 이 이삭은 이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여기서도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대적함이란 뜻의 신나라고 붙였어요. 자, 이렇게 이삭은요, 우물을 파는 족족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빈번히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이삭이 갈등과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가 알겠죠?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내 것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물은 요즘 시대에도 굉장히 귀합니다.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이 바로 물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물이 나오는 우물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큰 손해입니다. 게다가 우물은요, 혼자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과 종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오랫동안 노력해야 땅속 깊은 곳까지 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열심히 파 내려가도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신기하게도 파는 곳마다 막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옛날 물을 탐지하는 기계도 없었습니다. 또 이삭이 물 흐르는 냄새를 이렇게 잘 맡아가지고 여기에선 열심히 파면 물 나오겠네, 그런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생기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이, 여기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단 말이야. 예전에 우리가 이곳을 판 적이 있었으니까 이 우물은 우리 거야. 빨리 이 우물을 우리에게 넘겨. 이렇게 우겼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비와 다툼 가운데 이삭은 한마디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별 저항 없이 이렇게 생명과도 같은 귀한 우물을 공짜로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남들에게 당하고 빼앗기는 삶을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막 화가 나서 싸우려고 하거나 내 것을 지키려고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래도 내 것을 다시 찾아오지 못하면 억울해서 나중에 꼭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삭은요, 당당하게 이건 내가 판 우물입니다, 이렇게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우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빼앗깁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우물을 팠던 가족들과 종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야, 우리 주인님은 있잖아, 참 싸울 힘이 없는 것 같아. 저렇게 약해 빠져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계속 우물을 빼앗긴단 말인가? 아니, 우리가 우물을 파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 그 노력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이렇게 쉽게 우물을 넘겨주면 안 되잖아. 아마 이렇게 속으로 불평하면서 답답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겁이 많고 연약해 보이는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나가십니다. 계속 빼앗기면서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한심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삭의 다른 점을 보셨어요. 어떤 점이었을까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분쟁과 시기와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그저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이 얼마나 큰 재산이었습니까? 생명과도 같은 정말 귀한 것인데 그것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열심히 파면 어김없이 물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와 하고 가족들이 기뻐합니다. 또 물이 솟아오른다, 우물이 생겼다. 근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삭은 다투지 않고요, 네, 알았어요, 그냥 가지세요 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다시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삭은 어떤 사람 같아요? 땅 파서 물 나눠주는 전문 물 선교사 같지 않으십니까? 자, 이러한 이삭의 파워, 이런 이삭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여유와 넉넉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것은요, 단순히 절도 사건이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 도둑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건이었고, 이삭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빼앗기고 그리고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 있죠. 그랄 목자들이 막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빼앗아 갔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서 그 우물을 신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신나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삭은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서 멈추지 않고 끝내 우물을 하나 팠는데 거기에선 다툼이 없었어요. 시비를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이렇게 지었습니다. 르호봇은 무슨 뜻일까요? 넓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통해서 이삭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빼앗긴 채 떠나왔더니 하나님이 더 넓은 우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빼앗기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 에색 우물을 빼앗겼다, 신난다. 다른 곳에서 우물을 또 파자, 열심히 파보자. 아싸, 이번에도 신나 우물을 빼앗겼다. 아이 신나.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파보자.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만약에 에색과 신나라고 하는 작은 우물에 끝까지 집착해서 사람들하고 막 다투고 싸웠다면 그보다 더 큰 우물 르호봇을 얻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행동은요,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빼앗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과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당신 가지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넓은 지경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요, 갈등과 다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일들이 꼭 발생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갈등 지수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성별 갈등, 그 다음에 세대 갈등, 정치적인 갈등,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성공해서 승진하고 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것 같죠. 그렇지만 옆에서 질투하고 모함하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국회에서는요, 여야의 갈등이 끝이 없이 생기고 있어요. 남북 간의 비방과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임수와 비방으로 상대방에게 흠집을 내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쯤이면 우리의 갈등과 다툼이 끝날 수 있을까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는요, 갈등과 다툼이 쉽게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인도하심 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용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배려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려놓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집착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고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빼앗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왜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많이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은요, 땅과 우물의 소유가 사람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곳에서 땅을 파면 하나님께서 샘을 주시리라 믿고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요, 빼앗기는 대로 놔두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은요, 자신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다툼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적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빼앗기고 세상에서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은 이제 르호봇도 버리고요, 이제 브엘세바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요,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나선 것이요. 그런데요, 이삭의 믿음의 새로운 차원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브엘세바에 가서 열심히 우물을 팠더니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이삭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화친을 맺자.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번 싸움을 걸던 사람이 마치 싸움에 져서 굴복하듯이 이제 그만 싸웁시다.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본인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화해를 신청했을까요? 이 아비멜렉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삭을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야,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정말 거부가 되어가지고 옮겨서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나오고 나중에 더 큰 힘이 생기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잖아. 내가 먼저 가가지고 화해를 신청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영적 권위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그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뿐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나의 영적 권위를 알아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밉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봅시다. 나 좀 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쉽게 우습게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게 됩니다. 건강도 누가 막 자꾸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건강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또 성실하게 모았던 재물도 어디론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뺏기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이성 친구도 더 잘생기고 더 이쁜 친구에게 빼앗기는 것 같고, 시험 성적도요, 정말 옆에서 코를 질질 흘리고 공부 못할 것 같은 그 친구에게 1등을 빼앗기는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빼앗기게 되면요, 화가 납니다. 그걸 다시 찾아오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약속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빼앗긴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과거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매이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삭이요, 에색과 신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예비하신 르호봇과 브엘세바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집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렵고 또 억울하고 빼앗긴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항상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라고 믿는 것, 항상 하나님이 좋은 것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삶이고 왕 같은 제사장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올해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빼앗기고 또 빼앗길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